또 누룩 비유, 그 다음에 밭에 감춘 보물 비유, 그 다음에 진주 비유, 마지막으로 그물 비유, 이렇게 7가지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또박또박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심령 속에 꼭 박힐 수 있도록 자세히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7가지 비유는 씨에서 열매 맺 개까지 하나의 통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씨에서부터 열매까지 통으로 하나를 전체를 7가지지만 전체를 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비유의 말씀은 마치 송이꿀같이 달고 맛있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귀한 말씀인지요. 이 말씀을 깨달으면 여러분 안에, 여러분 가정에, 또 여러분의 삶의 앞날에 이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항상 깃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셰익스피어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천국은 영원한 소망과 기쁨의 보고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우리가 설명을 했죠.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했는데, 씨 뿌리는 비유 안에도 3가지의 그런 못된 땅들이 있었다고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에도 긍정과 부정이 있어요. 두 번째도 알곡과 가라지라는 것이 섞여서 같이 뿌려서 그냥 뽑지 말고 그대로 자라게 놔두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오늘 3번째, 4번째는 이렇게 짧기 때문에, 짧으면서도 씨 뿌리는 비유와 가라지 비유보다는 그런 것은 다 설명을 했지만 그 이후로는 설명을 안 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설명을 안 해주셨어요. 안 해줬지만 3번째 겨자씨 비유와 또 누룩 비유도 긍정과 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물 안에 드는 그런 곳에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은 곳간에 드리느니라 이랬어요. 그래서 긍정과 부정이 항상 있다라는 것을, 우리 교회 안에는 항상 그런 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참 열매를 잘 열리기 위한 그건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면 천국은 마치 오늘 3번째 무엇과 같다 하셨을까요? 첫째, 천국은 겨자씨 하나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 권사님 한번 큰 소리로, 거기 마침 이렇게 우리 스마트폰이 있네요. 그래서 큰 소리로 마태복음 13장 3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감춘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으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마스크를 쓰고 하니까 좀 덜 들리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물 한 컵 좀 잡수고 오셔가지고 저 이제 계속 할 거니까 이제 물 좀 이제 같이 한 잔 잡수고 가세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31절에 또 비유로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가 같으니 이랬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이르시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어떻게 생겼느냐?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생겼느냐?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사람이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밭에, 당신의 밭에, 예수님 핏값으로 밭을 샀다고 그랬죠.
자기 밭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밭이 된 것입니다.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라고 했어요. 새라는 것은 그러죠. 여러분, 새들이라는 것은 긍정적도 있고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또 부정적인 부분으로 또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겨자씨는 극히 작은 것입니다. 겨자씨가 가장 작다고 해요. 그죠? 우리가 수수알보다 더 작죠. 눈에가 안 보이는 것이, 거의 안 보이는 것이. 극히 작으나 그것을 땅에 심으면 큰 나무로 자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유대 지방에서는 그 겨자씨를 심으면 얼마만큼 크냐면 한 3m 정도, 3.5m 정도 그렇게 엄청나게 큰 나무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겨자씨 작기는 얼마쯤 우리가 될까라는 거예요. 겨자씨 작기는 마치 A4 용지에다가 흰 A4 용지에다가 볼펜을 점을 딱 찍으면 조그맣게 이게 뭐 점이 남잖아요. 그것보다 더 작다. 그렇게 씨가 작은 것이 겨자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왜 천국은 마치 겨자씨라고 비유했을까요, 여러분? 많은 열매도 있지만 겨자씨라고 작은 겨자씨를 비유했을까요? 겨자씨같이 그렇게 천하고 적은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겨자씨 같은 곳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 그 생명이 무슨 생명입니까? 조회라는 생명입니다. 죽을 수 없는 생명, 아플 수 없는 생명, 가난할 수 없는 생명, 저 하늘나라의 영원한 그 생명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아멘 가지고 오신 거죠. 그것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자씨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큰다라는 것이죠. 성장한다는 것이죠. 씨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싹을 내고 성장하여서 나무가 되고 또 열매까지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그냥 씨 뿌리는 비유, 씨를 얘기했지만 씨는 바로 말씀을 씨라고 하는구나.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씨라고 하는구나. 어떤 씨일까요? 하늘의 씨입니다. 영생의 씨입니다. 영원한 씨입니다. 아멘이죠? 이 씨가 사람 속에 들어가면 영생을 한다는 것이에요. 아멘이죠? 사람이 70년, 80년밖에 못 사는 인생이 영원히 영생을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많은 명예를 갖다 할지라도, 많이 배우고 부자고 돈이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 70년 80년 살다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 영생이라는 복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그냥 막 핍박하고 그렇게 좀 몰래 그냥 왜 그렇게 교회를 가느냐, 왜 예수를 믿느냐라고 막 핍박을 하고 그리고 싫어하지만 여러분들은 왜 여기 와 있습니까? 영생의 복을 받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이거 보시죠. 그 베드로 수제자가 그렇게 막 실수도 많이 연말하고 그렇게 막 그랬던 베드로 수제자가 나중에 깨닫습니다. 깨달으면서 뭐라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그는 기록을 합니까? 너희가 새로 태어난 것은, 너희들이 새로 거듭난 것은,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것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말씀이 씨라는 거예요. 영생의 씨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조의 생명입니다. 조의 생명은 영원토록 살아 영생이 바로 죽을 수 없는 생명, 아플 수 없는 생명, 가난할 수 없는 생명, 그 생명이 바로 조의 생명입니다. 아멘. 이 생명으로 여러분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 7가지 중에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 두 번째 알곡과 가라지 비유와 또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와 그 다음에 밭에 감추인 비유, 진주 비유, 마지막 그물 비유에 이렇게 끝이 나는 거죠. 그래서 다 통으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로 그냥 그냥 한 편의 어떤 하늘의 드라마예요. 이건 사실이에요. 이건 진리예요.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세상의 드라마는요, 그거는 앞에서 이렇게 막 슬퍼하고 울고 관객들이 울고 그러는데 나중에 그 주인공들 뒤에 가서 울고 내 잘했어? 그러면서 손을 탁탁 치면서 그것은 여러분 꾸미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러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객들은 울고 웃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 하신 드라마는 이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지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고 우리의 또 목자가 되고 우리 안에 또 가정의 또 주인이 되고 또 우리 안에 또 우리 결혼의 측면에 봤을 때는 남편이 되고 신랑이 되고 그렇게 됐을 때에 우리는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왕이 통치하는 나라, 그것이 바로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아멘.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들이 하나님 안에는 자유가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씨는 맨 처음에 씨 뿌리는 비유를 이해하면 차근차근 다 하나하나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네 번째 비유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5번, 6번째 설명하고 7번째 가면 여러분들은 내가 천국을 얻었구나, 내가 영생을 얻었구나, 내가 하늘의 주인공이구나, 예수님이 나를 인정하는 주인공이구나,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막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씨는 썩어질 씨가 있고 세세토록 있는 영생의 씨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입니다. 아멘. 세세토록 있도다.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에요. 아멘.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짐승, 또 모든 새들, 또 모든 물고기, 또 사람, 모든 이 땅의 모든 눈에 보이는 씨들은 다 썩어질 씨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씨는, 죽지 않을 영생의 씨는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씨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실수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을 부인까지도 한 적도 있었지만 그는 그의 서신서에 이렇게 귀한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바로 영생의 말씀이고 곧 바로 이게 복음이다 라면서 그는 바로 장담을 하면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큰 고백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무슨 지식이나 사람의 계명은 다 풀과 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또 모든 은사도 사람 있을 동안만 사용되는 것이고 또 율법도 사람 있을 때만 이게 사용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 소망, 사랑은 언제까지나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사랑은 제일이다. 아멘.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아멘이죠. 풀은 언젠가 마른 것입니다. 또 풀은 말라버리고 사람들의 모든 영광은 들의 꽃과 같이 언젠가 떨어지고 그의 영광도 또 떨어지고 다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많은 명예가 없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돈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재산이 없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영원한 부자이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재산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모든 그 상속으로 하늘과 땅을 상속으로 받을 주인공들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와 지진과 홍수와 경제의 각종 환란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왜 교회를 찾고 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은 영생의 기쁨을 소유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부동산 때문에 염려, 걱정, 근심을 합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을 합니다. 또 돈과 명예가 있는 곳이면 서로 차지하려고 좌파우파 서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조금 있으면 불과 같이 사라지고 지나갈 것입니다. 또 그의 영광들은 아무 소용도 없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들이 돈과 명예를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서로 싸움을 할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와 같이 이 천국의 복된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 땅 소유에 크게 욕심내지 않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처럼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도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예수는 왜 천국은 마치 세 번째 비유를 겨자씨 비유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겨자씨는 아주 작아서 사람들이 겨자씨를 가치 없게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겨자씨 안에 영적 의미는 그 씨가 사람을 변하여 교회와 또 하나님 나라를 또 성장하며 확장하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차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철하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은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이렇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밤낮 차고 깨고 하는 중에 성장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의 주인공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겨자씨 하나의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머리요 왕이요 통치요 통치자요 신랑이요 농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어서 온 인류에게 위대한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을 권사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또박또박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미랄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하늘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당신 혼자 죽으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그러면서 떠나갔는데 어디로 떠나가느냐? 십자가의 형틀로 떠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으로 다시 보내주셔서 많은 열매가 살리는 영으로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 보혜사 성령을 받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천국은 마치가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이 통치하고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통치하고 그래서 나를 통치해 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는 생활을 할 것입니다. 목자가 되어서 부족함이 없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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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이것보다 귀한 일 없어요. 천국 가서요, 예수님의 씨가 없으면 열매가 못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열매를 보고 곳간에 드리거든요. 예. 그러므로 겨자씨는 교회의 지체들로 크게 성장할 것입니다. 생명에는 반드시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비록 처음에는 겨자씨로 성장 발달을 보여주는데요, 교회는 최초의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한 자들, 또 갈릴리 목수의 아들이라든지 또 그의 제자들인 무학의 서민들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그 작은 사람들로 이렇게 크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보잘것도 없는 사람들, 배움이 없는 사람들,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크게 세계 땅끝까지 크게 이렇게 성장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복음의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태초에 말씀 계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들의 빛이라. 그 말씀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천국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또 성장했지만 가지에 공중권세를 잡은 공중의 새, 사탄, 가라지들이 참된 씨가 자라서 큰 나무에 함께 머물게 된다는 것이죠. 새가 머무느니라.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렇게 교회에 들어와서 또 덧부르기도 하고, 가라지가 되어서 이단들이 덧부르기도 하고, 그 곁들이는 거예요. 겉들이는 거예요. 아멘? 방해하는 방해꾼들이죠. 그렇죠? 누가요? 이단들,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새들이 곁들이느니라. 아멘?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2절에 보면은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렇게 교회는 긍정과 부정이 같이 공존하며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알곡과 가라지처럼 말입니다. 그 가지는 그러면 클 때까지 가만두어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늘 축복하고 사랑하면 됩니다. 아멘이죠? 누구와 누구를 정죄하지 말고 서로를 축복하고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또 축복하고 그러면 우리 속에 뭐가 생기느냐? 예수님의 성품이 생기게 되어서 잘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가 예수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유명한 스펄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늘에서 면류관을 쓴 자 중에 이 땅에서 가시관을 쓰지 않는 자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늘에서 면류관을 쓴 자 중에 이 땅에서 가시관을 쓰지 않는 자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면류관을 쓰려면 영광의 면류관을 쓰려면 반드시 십자가에 가시관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이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막 그렇게 방해하고 공작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환난과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 그럴 때마다 아버지를 찾아가는, 자녀들은 아버지를 찾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좋은 열매로 자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천국은 마치 무엇이라고 보였을까요? 네 번째 비유, 누룩과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룩과 같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보니까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겨자씨나 누룩은 성장을 합니다. 누룩이 이스트, 그 서말 가루, 밀가루에다 섞어가지고 밤새 놓으면 막
이제 항아리를 들고 일어난다고 하죠. 막 불어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성장한다는 데에 하나님께서 주안점을 준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성장한다, 긍정적인 면으로 그렇게 성장한다라는 그렇게 표현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면 서말 속에 서말 속에 누룩을 넣었다라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해석할 것입니까, 여러분?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룩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무교병을 먹으라고 그랬거든요. 누룩은 먹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누룩은 사단의 어떤 영역이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누룩을 제거하라. 너희 교회에 누룩을 제거하라.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누룩이 있다. 너희들 누룩을 퍼지기 전에 누룩을 제거하라. 그렇게 누룩을 싫어했습니다. 누룩은 끓어오르다 뜻인 쥐매는 누룩은 효모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밀가루에다가 누룩을 섞어 넣으면 밤새 부풀어 올라서 빵을 만들 때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스트라고, 옛날에 시골에 이렇게 빵 밀가루에다가 막 섞어가지고 이스트를 넣으면 막 불어나죠. 불어납니다. 그런 것처럼 그것이 누룩입니다. 누룩의 의미는 부정적인 의미도 있고 긍정적인 의미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미리서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긍정적인 면으로서 교회는 반드시 성장을 하는데 복음의 능력이 가입되어서 교회가 내적으로 성장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겨자씨는 교회의 외적 성장을 의미한다면 누룩은 교회의 내적 성장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은 단순히 교회 성장에만 이 비유들을 사용하셨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농부 씨 뿌리는 비유도 보면은 첫째 밭, 둘째 밭, 셋째 밭, 넷째 밭 이렇게 씨 뿌리는 비유를, 근데 농사지니까 이렇게 그렇게 됐다. 그런데 나중에 제자들한테는 어떻게 또 해석을 합니까? 사탄이 먹었다. 이게 영적인 비유로 다시 설명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룩이라는 데에 서말 속에 여자가 서말, 가루 서말 속에, 여러분 서말은 굉장히 거의 부풀고 빵을 하면요 한 10사람이 3건이 다 먹어도 돼요. 한 사람이 뭐 한 네 사람이나 두세 사람은 요즘 그런 사람들이 그 밀가루 서말을 섞어가지고 거기다가 누룩을 넣어가지고 빵을 만들면요, 그건 보는 거예요. 굉장히 큰 걸 얘기했는데 이건 뭘까요? 교회를 예표한다. 아멘. 그래서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으라는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까요? 긍정적인 면에서는 복음에는 놀라운 변화를 줍니다. 복음에는 놀라운 정복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마치 적은 양의 누룩이 가루 서말 속에 모조리 부풀게 하듯이 보잘것없이 시작된 천국 복음은 세상 곳곳에 천국을 이렇게 엄청난 이렇게 전국에 들어가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을 죄된 욕망의 사슬에서 끌어서 해방시키는 진정한 변화의 요인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면은 출애굽 당시에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무교병을 먹으라. 누룩 넣은 떡은 먹지 마. 그 누룩은 나쁜 의미를 쓰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5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권사님? 출애굽기 12장 15절.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룩을 넣는 것은 별로 좋지 못하게 생각합니다. 늘 그들은 무교병을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아니 너희들은 지금 뭘 누룩을 섞어서 그걸 먹느냐? 저 가짜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말씀에도, 이 복음에는 복음의 참된 말씀도 있고
또 말씀 안에는 사람의 계명도 있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는 이 하늘의 씨를 주고 영원하게 하늘나라를 인도하는 그런 참된 말씀도 있고 또 사람의 계명도 있다는 뜻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의 계명인 누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해록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랬어요. 아, 바리새인들이 진짜 참된 하늘의 말을 하지 않고 하늘의 생명을 주는 말을 하지 않고 사람의 계명으로 설명하니까 예수님이 저 사람들 70년 80년 살다가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노? 너희들 왜 사람의 계명을 그렇게 전하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이 사람의 계명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렇죠? 오병이어 기적에 보면은요, 우리들이 먹을 양식이 있어요. 우리들이 먹을 양식이 있어요. 그 예수님이 이제 오병이어 기적을 가지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배 타고 이제 저 가버나움으로 이제 가라고 제자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임금 삼으려고 하니까 이제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셨죠. 그래서 이제 막 새벽녘에 강풍이 막 내리붙이니까 막 배가 뒤집어지고 막 그러니까 주여 우리를 살려주셔서 막 그냥 막 그들이 기도를 하니까 예수님이 물 위로 그냥 걸어오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저것에 보이는 곳에서 이렇게 철퍽철퍽하는 예수님의 그 파도 위에서 서 계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시다. 어떤 제자가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만일 당신이 나의 주시거든 우리 주님이시거든 나를 한번 걸어오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 걸어오라 이래서 그냥 베드로는 사자마시 막 걸어가 버립니다. 걸어가는데 한참 걸어가는데 그거 그냥 시퍼런 바다를 봅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하지? 걸어가다가 그냥 쑥쑥쑥 빠져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사람 살려 하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뭐라 합니까? 왜 그렇게 의심했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은 그대로 걸어가면 그대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의심을 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은 이제 가버나움에 갔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이 됐습니다. 제자들이 막 같이 오병이어 같이 먹었던 사람들이 야 우리가 거기 한번 다시 가자. 제자들이 있는 데 가면 그분이 있을 거야. 그래서 그 가버나움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납비여 여기 언제 오셨나이까? 아니 배 타고 가지도 않았는데 언제 오셨나이까? 그래 예수님이 그런 거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6장 27절에 뭐랍니까? 바로 한마디 하십니다.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아 여러분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러니까 그들이 말을 그대로 대답을 합니다. 예? 그러면 그 일하기 일하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해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 모세 때
만나 보기도 없는데 만나를 막 줘서 평생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당신의 표정은 무엇입니까? 한번 우리 앞에 지금 한번 표적을 한번 내보십시오. 어저께 표적을 봐갖고 뭐 실컷 묵어놓고는 그래놓고 또 그 표적을 또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 예수님이 뭐랍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기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셨다. 모세가 준 게 아니라 내 아버지가 주셨다. 예수님 지금 하나님하고 함께 지금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삼일째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염림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3절에 뭐랍니까?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가 지금 말하는 그 생명, 말씀의 생명, 이 말씀에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 생명의 떡을 먹으면 너희들은 그보다 더 큰 표적이 없다. 너희들은 줄이지 않을 것이고 그것도 영원히 줄이지 않을 것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 그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거 항상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니까?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피와 살을 먹어라. 그러면 영원히 살 것이다. 이러니까 뭔 또 자기 살을 먹으라고 하는 거야? 뭔 피를 먹으라고 하는 거야? 저 이상한 사람이다. 가. 그러고 다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씀인지는 몰라요. 하나님의 영체가 들어있는 말씀이 무엇인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못 살아요. 짐승은 그렇게 떡으로만 살다 몰라도 사람은 절대로 떡으로 못 살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생명의 말씀, 영원한 말씀, 그 말씀을 먹어야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을, 그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도 갈래? 너희들도 갈래? 너희들도 가려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너희들도 갈 거냐? 이 말입니다. 그래 예수님, 그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베드로 속에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줬겠죠. 이런 말을 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우리 따라서 합시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를 떠나겠습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가 됐습니까? 이게 뭐 무슨 부동산이 됐습니까? 이게 뭐 무슨 뭐가 됐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무슨 로또가 됐겠습니까? 이 오늘 이렇게 말씀을 오늘 예배 드릴 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여러분에게 영생이 되고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표적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맞은 현장입니다. 이게 영생이에요. 그러면 오래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과 똑같이 닮아요. 아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3절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또박또박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6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가론 유다는 자를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너는 영원히 지옥 갈 것 생각하니까 내가 마음이 안 좋다. 지옥을 가면 영원히 물 한 방울 생수 한 방울도 없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 말씀을 받은 여러분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생수가 영원히 여러분에게 생수의 강이 흐르고 영원히 여러분 줄이지 않습니다.
아멘.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이 떡이다. 자신은 생명이 떡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요한계시록 19장의 백마를 타고 다시 오실 때 여러분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다시 그때 그것이 영화의 몸이에요. 아멘. 내가 생명을 하면 저쪽에 내가 무슨 저기 우리 고향의 전라남도 고흥 저기 소록도 앞에 지금 내가 그쪽 가고 싶다. 그러면 생각 모양도 그 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의 몸이에요. 그렇게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박수. 그것은 무엇입니까? 같은 말씀이라도 우리가 먹을 양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먹을 양식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먹을 양식이 또 따로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요한복음 4장에 이 말씀을 하고 오늘 말씀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 여인이 변화된 사건이 나옵니다. 사마리 여인인 사건이 나오는데, 사마리 여인은 난 12시에 물을 길르러 셀트에 나왔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곳에 도착하게 되었죠. 제자들은 동네로 양식을 사러 갔고 사마리 여인들과 사마리 여인과 이제 남았습니다. 예수님과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남편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대답했죠. 예수님은 네 대답이 옳도다. 그 여인은 5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남편이 세상의 남편들이 진정한 생수를 마시지 못하게 하고 또 참된 자유를 주지 못하고 참된 생수를 마시지 못하게 해서 인생에 갈증이 일어나서 첫째 남편, 둘째 남편, 셋째 남편, 넷째 남편, 다섯째 남편 다 갈아치웠습니다. 그러나 남아 지금도 살아있는 그 남편이 자기의 갈증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네 남편이 없다는 게 맞도다. 그 남편은 교회의 남편이요, 여자의 남편이요, 또 신부의 남편은 누구가 되어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남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생수를 주고 목마르지 않고 영원한 소망이 생기고 영원한 천국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난 심령이 해방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수가 터지는 것입니다. 심령의 생수가 터지는 것입니다.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먹는 이 샘물은 항상 네가 먹는 이 샘물은 야곱의 물은 늘 목말랐지만은 내가 주는 생수를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라는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분이 우리에게 생수를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26절에 말합니까? 네가 말하는 내가 그다. 네가 지금 증거하는 선지자들이 그렇게 증거했던 그분이 메시아가 네 앞에 있는 나다. 아멘. 그다. 아멘. 아멘. 예. 제가 지금 메시아를 만났어요. 여러분, 그때에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성령이 은혜가 그 사람 속에, 그 여자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아멘. 씨가 들어가 버립니다. 알곡이 참된 알곡이 들어가 버립니다. 아멘. 겨자씨가 들어가 버립니다. 하늘의 생명이 들어가 버립니다. 물동이 빠져버립니다. 자유를 얻습니다. 사마리아 사망에 얽혀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서 나는 와보라. 나는 그분을 만났다. 와보라. 나는 그분을 만났다. 너희들도 만나라. 그러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마침 누가 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저기 밑에 동네에 가서 뭐 먹을 것을 구하러 갔다가 이제 올라와서 나비여 우리가 뭐 맛있는 것을 지금 사왔습니다. 이게 좀 잡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양식은 따로 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내 양식은 따로 있느니라. 이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성취하는 것이 바로 내 양식이다. 하나님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양식은 무엇이 하나님의 양식일까요? 전도입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 한 사람 씨를 뿌려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먹어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양식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피를 먹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복음을 먹고 우리는 성장하며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몸이 되고 예수님의 몸이 되고 예수님의 피와 살이 섞어져서 예수님의 피 먹잖아요. 성만찬할 때 먹잖아요. 마시잖아요. 떡 먹잖아요. 우리는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되고 그 머리는 통치하신 머리는 왕은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가 요한복음 15장 7절에 뭐랍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